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는 김상호 장로님이 쓴 소설, 이 책을 잠시 읽어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꽃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납니다. 꽃밭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없이 많은 황금 빛깔의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었고, 황금새들도 꽃밭에 그렇게 많았다. 아름답게 지저귀는데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었다. 하나 같은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꽃밭 사이로 지나는데 그 향취는 세상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향기였다. 각종 꽃마다 저마다의 향기와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는지, 꽃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춤을 추듯이 꽃들도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꽃들도 말을 하는 것이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소서. 그때 다른 꽃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소서. 꽃들도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저런 꽃들도 만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쪽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기에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됐다. 많은 아기 천사들이 예쁜 나팔을 불면서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아기들을 볼 때에도 아름답고 이쁜데 하늘나라의 아기 천사들이니 어떤 말이 필요한 것인가? 이 아기 천사들도 노래를 하기에 들어보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영광의 찬양 소리였다. 그 아기 천사들은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더니 김상호 성도님 하늘나라에 들어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예쁜 목소리로 말들을 내는지 내 몸이 녹아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또 천사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공중에 떠 있으면서 날개를 싣게 되는데, 그때 파생되는 날개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다. 하늘나라에 입성해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세상에 살 때는 조금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부분은 세상 소리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왔던 많은 날들을 회개하며 세상에 가거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지어다. 셀라. 시편 66편 4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를 만나다. 꽃길 따라 걷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흰머리에 휘날리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며 아주 의염이 있으시고 손에는 큰 지팡이, 옆구리에는 커다란 책을 끼고 계신 분이 오고 있었다. 언뜻 봐도 무섭고 두려웠다. 천사는 내게 말하기를 저분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건 이유가 있답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혹시 저분이 십계명을 거룩한 모세가 아닐까요? 맞았습니다. 저분이 바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영도자 모세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법 아래 살아가게 했던 분입니다. 하늘에서 만났던 어떤 분들보다 의용과 권위가 있는 분인데 그가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나가 엎드렸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니 얼마나 즐겁고 기쁘냐. 이 나라 오게 됨을 환영한다 하시며 안아주는데 아까의 무서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고생은 하나도 헛것이 없단다. 네, 그때 궁금해하던 옆구리에 끼셨던 책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책은 행위록이었다. 내 행위록을 볼까? 내 행위를 살펴볼까? 그 말에 갑자기 내 얼굴은 굳어졌지만 한번 살펴보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하자고 머리를 끄덕였다. 모세는 행위록을 살펴보더니 웃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너희 죄는 다 씻어졌단다. 예,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를 하신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정말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내 말이 정답이다. 이제는 모세와 작별하고 하늘나라의 어떤 성도님의 집을 방문하게 됐다. 그런데 그 집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이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유명한 조각가와 건축가들이 집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저와 같이 아름답고 완벽한 황금의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림자인데 세상의 아름다운 집들도 결국은 하늘나라의 초가집보다 못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세상의 아름다운 집들도 결국은 하늘나라의 초가집보다 못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